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마디의 말씀, 10계명을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제시한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하겠다. 그런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을 이 계명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10계명의 4계명까지를 우리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복습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 기도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계명을 압축해서 한 가지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왔는가? 그것을 이번 만찬 시간에 고백하십시오라는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10계명 중에서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교독합니다.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집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나는 9가지를 지켰으니까 90점이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9가지를 내가 잘 지켰어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내가 어겼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살인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계명을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90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99%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가 돼야 순종이라는 겁니다. 10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의 계명, 5계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 이제 부모님 옆에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 앞에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의외로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약자가 되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예, 약자가 되신 거예요. 분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된다면 공동체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살인자를 공동체의 구성으로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은 공동체의 구성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자기 부모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치는 자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둘어서는 안 되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왜 저러실까 그렇게 할 때에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 10계명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펴두세요. 이제 10계명과 예수님이 그 10계명을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멸하는 것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5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10계명에 들어가는 5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과 동일시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분노가 쌓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후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보통 살인은요, 아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살인의 10%라면 살인이 100이 되면 10%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노를 품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10번 은혜도 한 번 서운함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서운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운해지게 되면 욕하게 되고 모욕을 주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인보다 그 이전에 있는 단계 분노나 욕이나 저주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랍니다. 간음이란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의 간통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 글쎄,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아내를 나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듣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도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간통 내 사전에는 없어. 네.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간통죄가 우리 없어졌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없어졌어요. 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예요. 7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사전에 결코 간통은 아예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못을 받고 신앙생활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해석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부터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력을 품고 여자를 부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여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찝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예수님 아주 단호하십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이라고 옛계명이라고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강화시켰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간통법이 폐지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간통을 허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8계명, 9계명,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배상법이거든요. 그 배상법 할 때에 이 8계명, 9계명, 10계명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잖아요. 이 계명이. 계명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조금 또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4장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3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소식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10계명이 선포된 지 15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에 바뀌게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십계명을 아주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획칠한 무덤 같다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지키는 건데 그 속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겉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의미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 천국의 뉴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목동교회 모든 제자 여러분, 십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이해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 십계명과 예수님이 준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 이것은 다윗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될 텐데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다루었는지 그것을 보시면 이래서 십계명을,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통했습니다. 몇 계명을 어긴 거죠?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긴 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교묘하게 전사를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는 죄질이 아주 나쁜 살인죄입니다. 그러잖아요. 교묘하게 죽이잖아요. 이거는 살인 아주 최상급 살인죄입니다. 몇 계명을 어긴 거죠? 6계명을 어겼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몇 계명 어긴 거죠? 남의 아내를 취해왔어요. 몇 계명이죠?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남의 이웃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몇 개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10계명 중에 3개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3가지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가 있어요. 그게 계명 아니에요. 그래야 내 백성이에요. 이 계명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내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울타리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이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암놈입니다. 근데 이 암놈 첫째가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알고 이 형 암놈을 살해합니다.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죽입니다. 지금 다윗의 자녀들 안에서 강간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숨겨서 지은 모든 죄가 이제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끔찍한 거죠. 내 자식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다윗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충격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왕인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여차하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났던 반란이 세바의 반란입니다. 세바는
불량배입니다. 아주 불량배예요. 근데 이 불량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10지파가 다 동의를 합니다. 불량배가 그러면 뭐라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파가 이렇게 이 불량배인 세바를 뜻에 따르느냐 하면은 이 다윗의 정치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고 세바가 비난을 했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지파가 그런 것도 같네? 라고 하면서 세바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끝내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의 명예, 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정말 그렇게 칭찬을 엄청 받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인 이 계명을 어기고 난 이후에 다윗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합니다. 다윗이 몰래 한 범죄를 아들은 대낮에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이 계명을 어기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처참한 인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때는 어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을 때는 어땠는가? 그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는 양과 같아. 그렇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어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다윗이 쫓겨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요. 다윗은 매일 쫓겨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걱정 안 해. 하나님이 계시니 두 발 뻗고 잡다는 거야. 이랬던 다윗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난 이후에는 가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상실했습니다. 존경받던 모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체면은 완전히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 자녀로서 보호해 주는 것.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지키는 내 법,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내 백성만 도와주는 거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을 도와주면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왕이니까, 너 능력 많으니까 네 힘대로 살아보라고 냅두는 거예요. 양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양이 목자의 손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는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때는 이런 건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니까 목자 없는 양이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동교회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10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37절 말씀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방법이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통일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라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르겠죠? 각자 그것도 또 달라요.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 만찬 성찬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왔는지, 한 주간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왔는지를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의 계명을 받고 이렇게 실천하고 왔습니다. 보고를 좀 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되게 장군에게, 윗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보고하잖아. 만찬 성찬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한 주간 살고 오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오셔서 만찬을 들면서 명령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주 말씀 따라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기쁨 주 말씀 따라 기뻐해 넘쳐나는 마음으로 기뻐해 평화 주 말씀 따라 평안해 서로 이해하는 마음 평안해 성령 말씀은 예수 사랑으로 주 섬겨내